Even so, Lord Jesus, even so, Lord Jesus, even so, Lord Jesus, quickly come. Heaven's host descending, godly saints attending, trials and sadness ending, quickly come. The signs support His coming, creation waits to see. Time is nigh, look on high, will He find us watching? Even so, Lord Jesus, even so, Lord Jesus, even so, Lord Jesus, quickly come. Will He find us praying and His word obeying? Someday hear Him saying, my Son, well done, Lord Jesus, Lord Jesus, Lord Jesus, even so, even quickly. Even so, Lord Jesus, quickly come. 그분께서 올리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은밀히 그분께 나와 이르되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있으리까 주께서 오시는 때의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이리까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것의 가지가 아직 연하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가 아나니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가 이 모든 일들을 볼 때에 그때가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이른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성취되리라.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오직 내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여 이 자리에 온 분들이나 또한 여건과 상황 또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하지 못하는 또한 성도들 모두를 기억하시고 동일한 은혜로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고 그러나 어떠한 상황이든지 주님을 경배하는 이 날을 주님 기억하고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셔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또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또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주님의 날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재하시고 인도해 주시며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존귀하신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스라엘의 이제 회복과 관련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스라엘은 역사의 시계와 같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종말의 시계라고 또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시계를 보고 우리는 때가 가까이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또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분별해야 할 것은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대언하셨지만 또 무엇보다도 가짜 유대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짜 유대인들 그 중에서 이제 아슈케나지 제가 유대인들과 히브리계 유대인들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아마 좀 공부를 원하시는 분들은 요즘은 워낙 인터넷이 잘 발달되어 있으니까 조금만 찾아보면 위키피디아라든지 이렇게 찾아보시면 쭉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아슈케나지라고 해가지고 쳐서 또는 아슈케나지 이렇게 하는데 찾아보시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이 정말 우리가 정통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질 이러한 자치들과 역사 과정들을 잘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 외에도 또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마지막 시기에는 가짜 유대인들이 판을 치면서 유대인들의 그 특권을 점유하려고 그러고 자신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결국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실제로 유대인이다라고 주장하는 자들 중에서 참 유대인인 자들을 바라보기 힘듭니다. 나중에 제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정말 혼탁한 시대입니다. 우리는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누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요즘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기 지금까지는 힘들었지만 지금 마지막이 되다 보니까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누가 참 믿음을 가졌는지 가짜 믿음을 가졌는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으로 배교가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외치지만 하나님의 가치와는 관계없는 그런 것들을 주장하고 나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신학교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십시오. 요즘 교회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십시오. 요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치와는 관계없이 동성애를 옹호하고 낙태를 옹호하고 온갖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이러한 잘못된 인본주의적 입장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를 두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의 모든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가치 개념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까?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진짜 참 믿음이 누구인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 보면 영웅은 난세에 난다라고 한 것처럼 마지막 때에 보면 진짜 어려운 과정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그들이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이것을 가지고 저는 판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들과 주님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가짜처럼 보이면 우리는 그들과 분리해야 됩니다. 우리는 진짜라고 부르짖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있다고 해서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라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사탄의 교회도 있어요. 그리고 또한 그것을 여러 가지 빙자해서 유사 기독교도 있고 유사 교회들도 있어요. 가짜 목사도 있습니다. 가짜 사역자들도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야 됩니다. 가짜 유대인들도 있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아시케나지 유대인들을 우리는 분별하고 조심해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서 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유대인과 또 예루살렘의 회복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표적이며 또한 하나의 시계와 같다라고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혈통적 이스라엘을 우리가 다 전부 다 혈통을 가졌다고 해서 이스라엘이냐? 주님께서는 또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은 물리적, 육체적, 신체적 이스라엘의 자손에 대해서 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나중에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또한 또 이스라엘에 대해서 잘못된 신학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교회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은 버림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메시아를 못 박기 때문에 그들은 정오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림으로 말미암아서 또 메시아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폐기하셨고 이제 그 자리와 위치와 그 축복, 그렇죠? 특권, 그 모든 약속들은 지금 교회에게 넘어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가 영적인 이스라엘이다라고 하는 주장이 굉장히 많이 지금 이 기독교계를 다 휩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그런 운동, 그런 신학을 뭐라고 부르냐면 대체 신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신학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그 용어를 지금 말씀드립니다. 좀 여러분들 성경을 관심을 갖고 살펴보면 이런 대체 신학들이 지금 남발하는 것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 대체 신학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기울이면 안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교회는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이방인은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존 F. 발보드라는 달라스 신학교의 그
아주 가장 저명한 신학자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유대인, 그 다음에 교회, 그 다음에 이방인에 관련된 책을 제목으로 적어서 내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은 유대인이고 교회는 교회이며 그 다음에 이방인은 이방인입니다. 우리는 이게 대한 구분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대체 신학은 뭐냐면 유대인과 교회라는 부분들을 유대인을 폐기시켜버리고 이제 정오의 대상으로 삼고 교회가 그 모든 위치를 다 이제 차지했다라고 자꾸 주장하는 이러한 것들로 해서 성경이 어떤 해석이 나오냐면 성경이 있는 그 문자적으로 해석하라고 접근하려기보다는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많은 약속들, 특히 이스라엘을 향한 이런 약속들까지도 교회에게 적용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큰 문제가 일어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나오면 12지파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한 그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 그것이 또한 교회에게 적용한 것입니다. 또 그런 가장 대표적인 사례들이 이런 이제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는 이런 무천년주의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다음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할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해석을 가지고 교회에게 적용하는 사람들 그뿐 아니라 또 가장 극단적인 이단인 여호와의 증인이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항상 주장하는 게 뭡니까? 자신들이 14만 4천 명에 들어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거기서는 14만 4천 명이 각 유대 지파로부터 12,000명씩 나와서 12지파를 곱하니까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도 그것을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거기들이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교회가 각 지파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자, 이런 지금 신학의 흐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것은 성경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런 대체 신학이 어디를 주창해서 나오냐 주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어거스틴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에서부터 시작돼서 이제 그런 영적인 해석들이 가미되기 시작했고 그것을 이어받았던 대표적인 것이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가장 장자교회라고 장자교단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그 장로교 쪽에서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통 그들은 주장하는 것이 칼빈주의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이런 칼빈주의를 믿는 분들 중에도 일부들은 이렇게 우리가 믿는 바와 같이 전천년주의를 믿는 분들이 있지만 이러한 칼빈주의를 표방하는 많은 사람들이 언약신학이라고 해서 그 신학의 기반을 두어서 이런 잘못된 해석 방법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로 대체 신학을 주도하는 세력들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비록 수세기에 걸쳐서 이방인이 중심이 되는 해석이 이러한 기독교계 내에서 지배적이 되어 왔지만 유대인 중심의 해석은 이러한 이방인들이 신약 내의 구약에 대한 인용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중심적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불려지는 책이 뭔지 아십니까? 뭐죠?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대헌장. 우리도 자유의 대헌장이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전에 우리가 어릴 때 늘 그걸 읽고 또 외우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자유의 대헌장. 자, 이스라엘의 성경의 자유의 대헌장, 특히 그리스도인 신약 성도들의 자유의 대헌장이 뭐죠? 그 책이 아시는 분요? 예, 마그나 카르타라고 하는 자유의 대헌장은 로마서를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자, 로마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신학적인 모든 기초가 로마서에 있습니다. 로마서.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가장 핵심이 뭐죠? 이신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의롭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이것을 이제 사자성어로 이신칭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서만 의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루트가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로마서를 통해서 보면서 그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가톨릭 신부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바로 로마서를 보고 의인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그렇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성경을 보면서 그는 전율을 느끼게 됐고, 그 다음에 그가 회심을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구원에 대해서만은 성경을 통해서 제대로 이해했지만 루트도 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그가 잘못된 사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받았던 그 사상적 배경이 그로 하여금 결국에는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유대인들을 배척하는 그런 신학 이론으로 발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루트교나 루트는 유대인들을 혐오했어요.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잘 이해합니다. 그 로마서가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불려지는데 놀라운 사실은 사도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이런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1장부터 8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을 설명을 합니다. 자, 왜 이거 중요하냐? 여러분 성경, 저는 신학 지금 강의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전체의 맥락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면서 이스라엘의 위치를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하는 로마서를 적었는데 1장부터 8장까지는 우리의 그 이신칭의와 관련된 그 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교리적인 부분들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를 다음에 할 때 제가 로마서 전반적인 그 흐름, 이 구성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2장부터 16장까지인데 12장부터 16장은 우리의 그 교리, 그리스도인에게 준 그 교리를 기반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어떻게 믿음의 행보를 해야 하는가 하고 적어놓은 것이 12장부터 16장에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자, 교리가 있으면요 항상 우리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 교리에 맞는 생활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잘 보면 항상 보면 좀 역사적 자신이 그렇게 해왔던 이런 삶, 뭐 복음 전도의 일, 이런 감사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그 가운데 초반부에는 주로 교리를 설명하고요. 후반부에는 뭘 하냐면 그 교리에 맞게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를 항상 그런 식으로 전개를 해요. 사도 바울이 신약 성서의 대부분을 기록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기록할 때 그런 식으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로마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그리스도인의 균형 잡힌 교리와 그 다음에 생활, 그래서 행보에 대해서 딱 이야기를 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9장부터 그럼 11장은 뭐냐 이 말입니다. 나중에 제가 살펴보겠지만 저희가 같이 함께 볼 것입니다. 9장부터 11장은 뭘 이야기하냐면 갑자기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경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운영한 큰 그림의 계획을 보여주신다 이 말입니다. 왜 갑자기 교리를 이야기하고 생활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흘러가는 이런 그 부분에 갑자기 하나님이 경륜을 이야기하는 그것이 9장부터 11장 3장에 걸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그 경륜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이제 사도 바울이 설명합니다. 바로 유대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입니까?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의 마음을 이야기하면서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그는 너무나도 간절히 원했다는 사실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사도 바울은 분명히 교회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교회 시대인데도 그는 자신의 하나님의 경륜을 이야기하면서 교회도 무시하지 않지만 그는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했지만 유대인들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특히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그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것을 기록하면서 이스라엘이 다 회복되고 구원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배제하면 안 돼. 성경 해석에 있어서 이스라엘을 배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을 유대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성경을 다시 이렇게 전체적인 맥락을 보게 되면 더 이해가 잘 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주님을 거절하면서부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역사의 밖으로 밀려나긴 했지만 그들이 완전히 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용도 폐기라고 하는 것처럼 그들을 다 밀어내신 것이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눈멀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일시적으로. 그리고 또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 교회 시대가 끝나는 때에 그때가 언제입니까? 교회 시대가 언제 끝나죠? 우리가 지금 교회 시대에 살고 있어요.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데 교회 시대가 언제 끝납니까? 휴거와 함께 끝납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휴거하게 되면 어떻게 되면 이제 그런 징조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 그 휴거와 함께 어떻게 됩니까? 다시 모든 역사가 이스라엘로 다시 완전히 되돌아가게 돼요. 그 되돌아가기 위한 하나의 그 과정 중에 대표적인 표적이 뭐냐? 바로 무화과 나무가 싹을 트고 그렇죠? 이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뭐라 그랬어? 이스라엘의 민족적 상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이스라엘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 무화과 나무가 이제 싹을 내게 된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종말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 자리로 지금 돌아가는 과정 중에 있는데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33절에서 그때가 가까이 곧 문들 앞에 그때가 무엇입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4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3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께서 오시는 때에 표적과 세상 끝에 표적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때가 어떻게 해요? 그 표적 그때가 주님이 오시는 때 이 말입니다. 또 세상 그때가 어떻게 해요? 가까이 문들 앞에 이제 문 앞에까지 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다음에 있는 34절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이 세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세대 할 때 세대는 뭘 이야기합니까? 한 사람이나 어떤 사람들이 살고 죽는 그 세대 그걸 이야기하죠. 한 세대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한 세대라 이야기해요. 자, 이 세대가 얼마인지 성경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지만 지금은 그것을 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제 그 세대라는 것은 지금 우리 세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1948년에 5월 14일에 독립을 했잖아요. 그렇죠? 완전 국가로 공인돼서 그들이 이제 독립을 하게 됐어요. 자,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한 세대 하면 그때로부터 한 세대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지금 바로 그때가 이제 다 지나가기 전에 주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성취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지금 눈앞에 우리의 코앞에 지금 일들이 닥쳤다 이 말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움직임들 있죠. 어떤 움직임들 있죠? 지금 보면요. 사회주의화 되어 가고 있죠. 그리고 또한 독재 시스템으로 되어 가고 있죠. 사람들을 통제하고 지배하고 감시하고 하는 사회 있잖아요. 그거 나중에 종말론 계시록 할 때 다 다루게 됩니다. 그것은 성경이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사람하고도 늘 이야기하면서 걱정하는데 저는 기도하기를 그래도 주님 조금만 더 넣어줘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에게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제 가족들이 있고요. 그렇죠? 또 제 주변에 지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또 더 많은 열매를 낼 수 있고 더 준비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주님이 시간을 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 그 사모하고 이야기하면서 사모가 이제 저도 늘 이야기합니다. 대세를 거스릴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대세를 거스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앞으로 점점 사회는 더 통제 사회로 감시 사회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회로 가면서 사회주의화되고 독재를 위해서 준비돼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오는 모든 길을 대비하게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이제 심각한 이런 7년 대환란 이런 완전한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독재 시대로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들어가지 않고 휴거할 것이지만 이제 그것의 징조로서 무엇이 나옵니까? 그런 움직임들이 가속화되고 있고 그러한 움직임의 일환 가운데서 누구를 미워하죠? 보면 요즘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미워하잖아요.
더 움직임들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도 그의 일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제가 듣기로도 저도 신문에도 보고 또 이야기도 듣고 있어요. 저도 그 심정을 압니다. 심지어는 직장에서 교회 나가면 눈치를 주고요. 막 압박을 가하고 교회 나가지 말라고 그러고. 그런데 그들은 밥 먹으러 가는데 이런 대형마트, 대형 식당 이런 데는 다 다닙니다. 그게 사람들이 얼마나 미어터진지 아십니까? 지하철, 버스 한번 보십시오. 특히 출퇴근 시간에 버스, 지하철에 사람들이 만원입니다. 거기서 그들은 뭐 짧게는 몇십 분도 타지만 길게는 1시간을 타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 모임은 1시간도 못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것이 단지 헌법적인 부분들을 어기는 것뿐 아니라 이제 전부 이런 재판부까지도 그렇게 상황을 몰아가고 있어요. 검사들부터 시작해서.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저는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지켜야 되고 우리의 자유를 지켜야 되고 또 헌법에 보장된 우리의 이러한 그렇죠? 자유를 우리는 보장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싸워야 하지만 싸운다는 말은 제가 뭐 우리가 데모하고 불법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이런 자유 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것을 각오하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대비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앞으로 이것들은 더 거세질 것입니다. 이 물결들은. 왜?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합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죠.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것은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왜?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마귀는 또한 유대인들을 미워해요. 왜?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그럼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교회도 어떻게 됩니까? 또한 유대인들은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핍박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점점 제가 마태복음 24장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이제 마지막 때는 점점 더 물론 그것은 1차적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서 유대인들에게 일어날 앞으로의 7년 대환란 때 그 전에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지만 또한 교회에게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대대적인 핍박이 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나중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나중에 보면 더 놀라운 사실은 복고 운동처럼 이제 총으로 사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참수형을 시키는 것을 보게 돼요. 참수형이 뭡니까? 옛날처럼 길리틴이 뭐죠? 참수대에다가 교수대죠. 교수대에 목을 넣고 목을 잘라서 그렇죠? 사람들을 죽이는 이런 일들이 성경에서는 다시 복구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목베임을 당한 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허황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놀랍게도 미국의 페마 또는 피마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죠. 그 비상 사태를 위해서 만들어진 일종의 수용소와 같은 곳입니다. FEMA. 거기 보면 수많은 관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 관들뿐 아니라 그 관과 함께 심지어는 아까 참수를 하는 그 교수대가 그곳에까지도 비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알고 준비하는지 모르고 준비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런 교수대들이 좀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 놀랍죠. 왜 세상이 옛날의 방식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입니까? 총이 있는데 이것은 정말 놀랍게도 성경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유대인들에 대한 더 대대적인 미움과 핍박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그 유대인의 불씨를 살리셔서 시온주의 운동을 일으키게 하신 것입니다. 그 바로 유대인들을 그 제자리 위치에 갖다 놓게 하는 것. 그들이 주창하는 것 같지만 그 배경에 그 뒤에는 누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 불씨를 보존하셨다가 그들을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시오니즘의 그 불꽃을 이제 실제로 정말 믿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하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에도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이 역사들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또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침공하고 팔레스타인은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는 것 때문에 또 뉴스가 막 나오고 이스라엘을 그래서 온 매체들과 온 세계들이 특히 심지어 유엔에서조차도 이스라엘을 비난합니다. 사실 실제로 보면 팔레스타인들이 이러한 뉴스를 조작하고 있는 것들을 많이 발견되었고 또한 보도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정치 세계에는 이런 공작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공작을 위해서 자신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자꾸 선전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가장 크게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뉴스를 조작하는 것입니다.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조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스미디어가 이야기하는 것을 다 지금은 믿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또 하고자 하는 이 시오니즘에 대한 반감을 자꾸 이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과의 이 분쟁을 통해서 자꾸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그것을 부각시켜서 이스라엘이라는 혐오를 계속 부추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전에 제가 있는데 한번 제에게 전화를 했었어요.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하면서 자신이 누군지를 밝히지를 않아요. 그래서 밝히지를 안 해서 그래 일단은 전화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저한테 질문을 한 거예요. 목사님께서는 이스라엘 편입니까? 팔레스타인 편이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다짜고짜.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 편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그랬어요. 저는 누구 편도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스라엘을 지지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이라고 하는데 왜 이스라엘 지지하십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바로 하나님이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주님께서 지지하시고 그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그들을 택하셨고 그들을 회복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것은 그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침공하고 팔레스타인은 그런 선량한 시민들까지 죽게 만들고 하는데 왜 그런 무자비한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측면들을 보십시오. 인본주의적으로 볼 때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하냐면 내가 보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누가 더 잘했다 못했다라고 자꾸 구분하려고 하는 성향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본주의 시각에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보면요, 자꾸 내 시각에서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보죠.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면서 내가 그 티끌을 빼주겠다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게 인본주의예요. 그 자는 무엇입니까? 그 자는 무엇입니까? 그 자는 기준이 잘못된 자라는 것입니다. 0점이 잘못 잡힌 저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잣대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50보 100보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모자라요. 우리는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도덕적 기준, 우리가 바라보는 내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로마서 1장 2장 3장에서 이야기할 때 자 보십시오. 로마서 1장 2장 3장이 왜 중요하냐면 아까 경륜을 해석하는 데도 중요합니다. 1장에서는 뭡니까? 사도 바울이 모든 세상에 있는 이방인들이 다 죄인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하하하 우리는 선민이고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저들과 구분된다 이야기하니까 사도 바울이 뭐냐면 너희 유대인들도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로마서 2장이에요. 그러면 로마서 3장에서 뭘 이야기하냐 사도 바울이.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모두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을 먼저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이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도록 하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은혜로 택하신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여러분들하고 자 이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 한번 해봅시다.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에게. 자, 저와 이 바깥에 있는 여러분들과 저와 여러분들과 저 바깥에 아직 구원받지 못하는 불신자들하고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저 불신자보다 더 낫습니까? 더 잘났고 더 똑똑하고 더 도덕적으로 뛰어났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시킨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은혜로 선택받았다 그러잖아요. 맞습니까? 그리고 믿음을 통하여, 그렇죠? 믿음을 통하여, by grace through faith. 바로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들보다 잘났고 더 뛰어나고 어떤 메리트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선택을 받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바로 그분이 모든 걸 해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분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를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그들도 죄인이에요. 그러면 그들과 우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그렇죠?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은혜로 값없이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에 있어서도 이스라엘이 왜 저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들이 아직도 눈물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냈는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고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도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게 될 것임을 성경은 대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제가 아까 이야기했는데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에서 아까 분쟁에 대해서 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제가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예화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잘나서 저 세상 사람들보다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것처럼,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유대인들이 잘나서 유대인들을 구원한 게 아니고 유대인들을 또한 하나님이 은혜로 선택하셨고 또한 그 은혜로 선택하셨고 무조건적인 언약을 통해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고 그 은혜로 선택하신 유대인들을 어떻게 쓰는 주님께서는 이제 회복시킬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이런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루어 가시지만 결국에는 나중에는 순종하는 자들만 남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 순종하는 자들이 뭐냐?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많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로마서 9장에서도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 대해서, 유대인의 남은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예를 들어서 이세벨의 낯을 피해서 도망을 가고 있었는데 이세벨의 낯을 통해서 도망가고 있었어요. 그는 바알의 대언자들을 대적해서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그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목숨의 위협을 받자 갑자기 마음이 약해서 그는 도망을 치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한탄하냐면, 하나님 모두 다 없고 내 혼자만 남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그렇죠? 7,000명을 내가 남겨놓았다고 그랬어요. 엄청난 숫자죠. 7,000명을 남겨놓았다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자들이 배교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순종하여 계속 믿음을 지켜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다시 모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 일들을 이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내용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영적인 흐름을 잘 알아야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또 성경을 해석하는데 문자적 해석과 또 영적 해석이 부딪히게 되는, 아까 대체신학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제일 잘 이야기해 주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지금 누가복음을 묵상하고 계신데 누가복음 묵상하면서 1장에 나왔어요. 1장에서 제가 잠시 설명을 하면서 묵상 큐티에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 1장은 잠깐 가서 한번 봅시다. 재밌습니다. 1장 31절부터 33절까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냥 이렇게 막 해서 설명해 주는 것도 좋지만 전체적인 성경의 이 윤곽과 흐름, 그렇죠?
전체 장관을 보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이거 여러분들이 파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전체 대장관들을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산을 등산하는데 그 지나가는 굽이굽이 그 골짜기 길 그리고 그 길 오솔길 그런 것들을 지금 보고 막 하면서 작은 나무들 작은 꽃들 그것만 보고 있죠. 그런데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저 멀리서 망원경과 아니면 지도로 아니면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 드론으로 하늘에서 내려보면 어떻게 해요? 그 작은 길을 하나하나 길 다 보이고 어디로 가는지 그 또 전체 장관과 장면과 그 하나하나 그 길들이 어디로 통하는지 보이잖아요. 맞습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맨날 읽어도 성경이 뭔지 모르겠고 이해하지 못하지만 제가 지금 성경의 대파노라마와 함께 성경을 전체적인 이 장관을 지금 볼 수 있도록 지금 설명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성경을 읽는 것이 한층 수월해지고 더 이해하기가 더 편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3절을 우리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부터 33절 주님께서 이것을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너가 너의 태에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라 하리라. 그가 크게 되고 가장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가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통치하며 그의 왕국이 무궁하리라. 이것은 예수님이 하실 일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 여기는요 다른 것이 없어요. 이 구절 안에는요 예수님의 초림 때 하실 일과 재림 때 하실 일들이 다 들어있어요. 어떤 것이 초림이냐? 그러면 여기 보면 31절부터 32절 상반절 그가 크게 되고 가장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라는 것이 초림과 관련된 거예요. 그리고 칸마로 이제 구분되어 있죠. 자, 칸마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 하반부 보십시오.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에게 주시리니 주님이 지금 다윗의 왕자를 차지하셨습니까? 못 차지하셨습니까? 못 차지하셨죠? 이건 영적인 거 아니에요. 진짜 차지하실 것입니다. 그게 구약에서 줄곧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왕자를 다윗의 씨를 보존하신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것은 재림 때 있을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33절 보십시오. 그가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통치하며 그의 왕국이 무궁하리라. 맞습니까? 자, 그런데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 주겠습니다. 한 유대인이 신약 성경을 집어든 후에 누가복음 1장 32절을 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여기 곧 주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바로 다윗의 왕자를 그에게 주시겠다는 그리고 영원히 야곱의 집을 통치하고 그의 왕국의 끝이 없으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문자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십니까? 하고 유대인이 장로교 사역자에게 물었어요. 그리스도인 사역자에게. 그러자 이제 그가 뭐라고 되냐 그 목사가 저는 그건 안 믿어요. 오히려 저는 그 말씀이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영적 통치를 묘사하고 있는 비유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문자적으로 성취되는 게 아니라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영적이라 해석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이미 들어오셨고 이제 영적인 나라를 통치한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문자적으로 오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입니다. 아멘. 그걸 재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재림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속에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왕국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것은 믿지 않고 아까 그리스도인의 이런 영적인 통치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가 답변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인이 뭐라고 답변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다윗의 아들이 처녀에게서 태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앞의 말을 전혀 믿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왜? 그들은 처녀에게서 태어나는 것을 이런 그 성경 구절을 믿는데 그 처녀에게서 태어난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아직도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죠. 그런데 나중에 한날 그들은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서가서 12장에 있고 바로 요한계시록에 처음에 나와요.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서두에 나와요. 자, 그러면서 어떤 일들이냐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자 대언의 대주제가 되는 이러한 부분들을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히려 저는 단지 예언의 주제가 되는 분의 탁월한 순결성에 관한 비유적인 묘사라고 말씀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은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왜 당신은 31절과 같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은 절대적으로 믿으면서 아까 32절 중반이 있죠. 2절과 3절은 문자적으로 믿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그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말씀이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자 유대인은 냉소적이면서 성리에 찬 태도로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하, 당신은 그것이 하나의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성경을 믿는군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이제 윌리엄 블랙스톤이 이야기한 그 예화 중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더 성경을 잘 믿는 것입니까? 예, 둘 다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제대로 믿지 않고 있죠. 누가 성경을 믿는다는 부분에서는 누가 성경을 더 잘 믿느냐 이 말입니다. 문자적으로 모든 것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이 더 잘 믿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말이 조금 논리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잘 보십시오. 여기 있는 목사님은 뭐냐면 31절은 역사적으로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처녀에서 잉태하시고 2000년 전에 오셨다는 것을 그렇죠. 그것을 믿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진다. 그것을 이제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못 믿겠고 그것은 영적인 것이라고 해석한다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오히려 전반부는 이루어지지 않는데 후반부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것들은 문자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다는 거죠. 우리의 치명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이렇게 우리의 자의대로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의 위험성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자의대로 이렇게 영적으로 무조건 해석하는 이런 것들을 지양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문자적으로 우리가 보고 해석하려고 하는 그 입장을 취해야 합니다. 비유적인 말씀이 비유를 이야기할 때도 그것이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문자적으로 암시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유는 뭘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 안에 있는 진리를 더 부각시키고 더 드러내주고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의 비유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대인의 논정이 더 여러분 정직하고 설득력 있다고 믿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분명히 재림하시고 그 위치에 누가 있게 될 것이냐면 바로 이스라엘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다윗의 왕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그의 위치를 회복한다는 말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스라엘은 그의 위치를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지금 일어나는 잘못된 신학 사상의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더 강해질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혐오하게 될 거예요. 마지막에 일어나는 전쟁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예루살렘을 온 세상이 예루살렘에서 진격을 하게 되고 예루살렘을 에워싼다는 거 말씀드렸죠. 그래서 주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제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 이스라엘에서 어떤 관점을 취했습니까?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0절에 보면 그는 이제 잡혀서 법정에 서서 28장에 보면 로마에서 이제 재판을 받는 과정 가운데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장 17절, 20절 보십시오. 그래서 사도행전의 가장 마지막 부분이죠. 그런데 사흘 뒤에 바울이 유대인들의 지도자들 함께 부르고 그들이 함께 모인 뒤에 그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내가 백성이나 우리 조상들의 관례를 대적하는 일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 사람들의 손에 제수로 넘겨줬노라. 그들은 나를 신문하고는 죽일 이유가 내게 없으므로 나를 놓아주려 하였느니라. 로마 사람들은 그가 죄가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를 계속 반대했어요. 자, 보십시오.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것을 반대하여 말하기에 내가 마지못해 카이사르에게 청혼하였으되 이것은 내가 조금이라도 내 민족을 고소하려 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이런 까닭에 내가 너희를 보고 너희와 함께 이야기하려고 너희를 불렀으니 자 보세요. 이는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인하여 내가 이 사슬에 결박되었기 때문이라. 이스라엘의 소망이 뭡니까? 메시아가 와서 그렇죠? 그들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계속 사도 바울은 여기서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소망, 곧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 메시아가 오고 메시아를 영접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서 메시아와 함께 통치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이야기했어요. 자,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이 폐기가 되지 않고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우리는 또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다음에 또 종말론 할 때 제가 더 본격적으로 다루겠지만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서 사도 바울이 경륜과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0장 32절. 여러분들은 뭐 성경을 늘 잘 믿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지금 여러분 바깥에서 조금만 성경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면 오만 가지 신학 이론들이 사상들이 난무하면서 막 이상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것에 대해서 중심을 잡아주는 겁니다. 10장 32절 보십시오. 자, 여기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어떤 실족거리도 주지 말되. 자, 사도 바울은 신약 교회를 세우고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일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뭘 이야기하면 유대인이 여전히 폐기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유대인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어떻게 구분하고 있어요? 32절. 먼저 유대인들 따로 있죠. 이방인 따로 있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예, 아까 대체 신학이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죠. 우리가 영적인 교회가 영적인 유대인이고 영적인 이스라엘이라 이야기하고 이제 유대인은 폐기됐고 우리가 그 유대인의 위치를 점유했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잘못된 신학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반박하는 거예요. 그는 엄격하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유대인, 이방인, 하나님의 교회. 여전히 유대인이 있어요, 없어요? 유대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심지어는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말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제일 먼저 어디로 갔습니까? 항상 거의 회당으로 갔어요. 그리고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왜? 먼저 유대인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자, 로마서 1장에 가서 15, 16절 쭉 보십시오. 자,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자, 먼저는 뭐라고 했어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도인이 이방인이죠. 이방인에게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자녀를 위한 빵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것이 그렇죠?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그 이방 여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이방인들도 개와 같을 수 있지만 그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먹는다라고 이야기한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녀를 고쳐주셨잖아요.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주님께서 또한 제자들을 파송할 때 제일 먼저 어디에 보내셨습니까? 그들에게 그렇죠? 먼저 이스라엘 잃어버린 자들에게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도 사도 바울도 똑같이 먼저 어디로 갔습니까? 회당에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왜? 유대인이 먼저 우선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로마서에서도 동일하게 또 1장 16절 2장 9절에 보십시오. 2장 9절에도 나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의 모든 혼 위에 환난과 공고가 닥치리니. 자,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먼저는 유대인의 혼 위에요. 또한 이방인의 혼 위에며. 10절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화평이 있으리니. 먼저는 또 뭐라고 그랬어요? 유대인에게요, 이방인에게라다. 계속 유대인이 우선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의 이러한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또 로마서 9장으로 가서 봅시다. 로마서 9장에서도 또 계속 이야기합니다. 자, 아까 경륜과 관련된 부분은 이제 들어갑니다. 자, 로마서 9장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9장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갑자기 아까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대헌장에 대해서 하다가 바로 여기서 경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9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자, 이 책의 제목이 이거는 성경은 아니지만 이 제목이 잘 달아져 있어요. 9장 첫 번째 제목에 보면 여러분 책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배척함 나오죠. 그 다음에 10장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함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11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지 않음 하고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정말 믿음의 길을 나가는데 아까 같이 이런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중간에 사도 바울이 중간에 하나님의 경륜에 관련된 9장부터 11장을 넣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 경륜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정말 이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이 이방인들, 그걸 지금 설명하는 것이 9장부터 11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 이제 자기가 항상 근심하는 것이 있어요.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했지만 항상 그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가려고 그랬어요. 아까 사도행전 그 일들도 왜 그가 로마에 압송되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동족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려고, 이 귀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예루살렘이 계속 거절해가지고 그가 체포되어서 어디로 갔습니까? 가이사랴 감옥에 가서 2년 있다가 또 거기서 또한 어떻게 했어요? 또 그가 이제 로마로 압송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이제 지내면서 그가 지금 이렇게 변론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소망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로마서에서도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가 계속 마음이 근심이 있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했어요? 2절, 그 다음에 3절 보십시오. 내게는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고 계속해서 슬픔이 있느라 육체에 따른 내 형제들, 내 친족들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 있으니 뭐라고 그랬어요? 먼저 이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4절, 그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이야기했죠. 제가 모든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6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을 상실한 것 같지 아니하니 이는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그들의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아이들은 아니기 때문이라. 오직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곧 육체의 아들들인 자들 곧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요 오직 약속의 아이들이 그 씨로 여겨지느니라. 그 까닭은 약속의 말씀이 이것이기 때문이라. 바로 이삭을 통해서, 이스마엘은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까? 제일 먼저는, 그 다음에 약속 리브가를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나왔을 때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이스라엘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스마엘,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스마엘은 뭐죠? 회교도 그렇죠? 모슬렘이 주창하는 자들의 조상이죠. 그러면서 여기서 뭘 또 갑자기 이야기하냐면 보십시오. 14절부터 13절부터 보십시오. 12절. 그때 그분께서 12절 그녀에게 이르시되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하셨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야곱은 내가 사랑하되 에서는 미워하였나니라. 누구를 택했다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고 그러잖아요. 에서의 후예들이 누구죠? 지금 해교도들이잖아요. 그게 맞습니까? 그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24절 보십시오. 이 그릇들은 곧 우리니 곧 그분께서 유대인들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부르신 자들이라. 여기도 먼저 유대인들이죠. 먼저 나오죠. 그 다음에 25절을 이야기하면서 자 설명하면서 27절 보십시오. 또한 이사야도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쳐 이르기를 비록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뭐라고 나오죠? 남은 자만 구원을 받아라. 이스라엘 남은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예? 예,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제 그런데 이제 어떤 일들이 났습니까? 이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배척했습니다. 이제 배척하게 돼서 이제 그들에게도 이제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10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복음을 배척했는데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 그런데 11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똑같이 말합니다. 5절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죠? 엘리야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금 1절부터 4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1절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이 누구죠?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니라. 결코 그럴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5절. 그런즉 이와 같이 현 시대에도 은혜의 선택에 따라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도 남은 자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남은 자.
그런데 그 남은 자가 있는데, 자, 왜 이스라엘의 대부분이 눈이 멀었느냐? 7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런 적 어떠냐? 이스라엘은 자기가 구하는 것을 그것을 얻지 못하였으나 선택받은 자는 얻었고 그 나머지는 이날까지 뭐라 그랬어요? 눈 멀었다 그랬어요. 그 눈먼 자들이 눈을 뜨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가 눈이 먼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25절 보십시오. 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이거 보시오. 일부가 나오죠.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긴다는 것이라. 자, 언제까지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찬다는 말은 뭡니까? 아까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님께로 나아오게 되는 그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 수가 얼마인지는 하나님만 아신데 그 수가 차면 어떻게 된다고요? 끝난다는 거예요. 이제 모든 게 종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이제 다시 7년 대환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대환을 거치면서 그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 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기는데 그들의 눈을 뜨게 하는 이제 그 일들이 언제 일어나냐면 바로 환란 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26절에 보시죠.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기록된 바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들을 돌이키리니 내가 그들의 죄들을 제거할 때에 그들이 뭡니까? 이것이 그들을 향한 내 언약이니라 한과 같으니라. 자,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복음에 관하여는 그들이 너희로 인해 보십시오. 복음에 관하여는 너희로 인해 원수된 자들이지만 선택에 관하여는 그들의 조상들로 인해서 사랑받은 자들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29절 하나님의 선물들과 부르시면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보십시오.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제는 그들이 믿지 아니해서 어떻게 해요? 개처럼 여겨지던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게 됐고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이 열어졌다는 겁니다. 아멘? 길이 나오잖아요. 그들이 먼저 믿지 아니함을 통해 우리가 긍휼을 얻었다. 그런데 31절 보십시오. 이와 같이 이 사람들,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또한 이제 믿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가 얻은 긍휼을 통하여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함이라. 32절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믿지 않은데 가두어 두신 것은 친히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자 함이라. 이스라엘의 배반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긍휼이 이방인에게 미치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구원받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었는데 우리가 거룩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개처럼 여기던 그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네? 와, 막 열불이 터지는 거예요.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는 저희들이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어야지.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눈먼 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그 긍휼이 온 세상에 미치게 됐고 그 온 세상이 또 믿는 걸 보고 유대인들이 막 시기심이 나와가지고 막 이제 질투심이 유발돼가지고 더 잘하겠다는 거예요. 일종의 이것은 선의의 경쟁이에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누가 옆에서 잘하는 거 보면 내가 더 잘해야 되겠다 하고 더 노력하잖아요. 다음에 시험에서는 내가 이겨야지. 아이들 그러잖아요. 맞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체를 경륜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1장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다. 11장 마지막에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찬송을 합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33절부터 36절까지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분의 판단들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들의 길들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느냐? 누가 그분의 좋은 자가 되었느냐? 누가 그분께 먼저 드려서 다시 보답을 받겠느냐?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으며 그분께로 돌아가나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주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결국은 어떻게 하신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다. 아멘. 그렇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무화과나무처럼 이스라엘의 그 위치를 점령하게 된다는 것, 싹이 나서 해방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놀라운 것이고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 기적을 지금 우리의 세대의 눈에서 보았고 이제는 주님이 가까이 오신 것을 우리는 지금 목도하고 있고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이 얼마 안 남았어요. 종말입니다. 시연은 시한부 종말론 주제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다음에 제가 종말 관련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들을 지금 그런 눈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걸 보세요. 아까 지금 유대인 여기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이 지금 어떻게 됐죠? 바이든이 하면서부터 친중공 정책을 나서면서 어떻게 됐어요? 반 이스라엘 정책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제 미국조차도 이스라엘을 버리는가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냥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경륜이 어떻게 가는가를 지금 그 시간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정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보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Even so, Lord Jesus, even so, Lord Jesus, even so, Lord Jesus, quickly come. Heaven's host descending, godly saints attending, trials and sadness ending, quickly come. The signs support His coming, creation waits to see. Time is nigh, look on high, will He find us watching? Even so, Lord Jesus, even so, Lord Jesus, even so, Lord Jesus, quickly come. Will He find us praying and His word obeying? Someday hear Him saying, my Son, well done, Lord Jesus, Lord Jesus, Lord Jesus, even so, even quickly.